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믿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발람의 우리가 이 앞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발람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뭐냐면 행음을 하는 것. 발람이라는 것은 세상과 쉽게 해서 돈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게 만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된 것도 좋은데 그 돈의 일만에게 뿌린 악한 마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준 자가 뭐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신실하게 한다. 내가 세상과 연합되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느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기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는데 여기 버가마 교회에서는 뭐냐면 그 행위가 이제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제 교훈이 돼버린 거예요. 교훈이.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서는 버가마 교회에게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는 결국은 뭐냐면 타락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교회의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니골라당은 백성들에게 군립한다 그랬죠. 그렇죠? 백성들에게 군립하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면 많은 그런 참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모두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에 대한 행위, 교훈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든 내가 장로가 됐든 내가 집사가 됐든 이러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검사, 여자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랬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땅에서 수많은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많은 그런 걸 갖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은 결코 그들은 죄의 자식 육신에 밖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검사다 판사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로 알잖아요. 왜?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입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유와 경례되는 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뭡니까? 하나의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육적인 그런 정욕이 발동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물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비일비재하지만은 쉽게 해서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갖다 법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법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기 동료를 갖다가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겠냐면 모든 사람들은 내 몸에 죄악된 사단의 본성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가 참 사도와 같은 그런 자가 될지라도 내게 뭐냐면 육적인 죄의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면 너희는 여자와 가까이 있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젊은, 물론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있으면 꼭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 몸에 죄의 그 본성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자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고 알아야 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어떠한 그것을 나누니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갖다 오늘도 지키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있던 버가모 교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서바나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반대하고 나도 미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뭐라 합니까? 교훈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리 있게 니골이라는 뜻은 뭡니까? 백성, 평범한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다. 니골라라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 내가 군림한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인데 그 지체 중에서 뭐 하냐면 야 나는 내 엄지손가락이야. 야 나는 너희 5손가락에서 나는 특별해. 너희는 내 말에 복종을 해야 돼. 내게. 너희들 알았지? 인지 중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몸의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남들 위해 뭐냐면 내가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은 뭡니까? 발람의 뜻은 뭡니까? 인민을 삼키는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백성을 삼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골라당에서는 백성들을 정복한 자고 그 다음에 발람의 그것은 뭡니까? 이 인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뭡니까? 삼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연합시키면서 뭡니까? 그들의 모든 해는 그 조직법이 오늘날 교회의 유기체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뭐냐면 강한 조직, 사단의 조직만이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 목사님들은 물으면 교회가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틀이 짜여져 가지고 딱딱딱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로 되어 가지고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80년대 선 공부 단전 공부를 할 때는요. 그 단전 공부에는 저를 가르치는 이제 스승 젊은 친구가 이제 아침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전라도 사람들하고 영적 교감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내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무용체식으로 돌아다녔다. 이게 전 거짓말인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제가 한 3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그들과 여기에서 수원과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교감을 갖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신들의 혼을 띄워가지고 영적인 교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당들의 그것을 제가 이제 또 무당들을 또 잘 알아요. 그 계통을. 그 사람들 생활해보면서 왜 악신이 임하는 일을 제가 이제 그때 배우게 된 거예요. 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한 것을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 21세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이 쉽게 해서 여자 무당들이 귀신이 악신이 그들을 말이죠. 칼날위에서 서서 뜁니다. 그럼 거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현상이에요, 이건 특별한 쉽게 해서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세상을 알다 보면은요, 저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들어가서 살아봤었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그들과 같이 살아봤어요.
쉽게 해서 여기 발람의 교훈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 몇 년간 같이 생활을 해봤어요. 서로 먹고 뭐 커피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셔가면서 이렇게 그들과 교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 똑같은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이냐면 악한 영, 사단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을 따라서 악한 영들이 3분의 1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지금 공중에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그 움직이는 것이 그 흐름이 말이에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위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높은 그 예를 들어서 ABC를 받은 이 ABC의 그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A라는 그 귀신이 제일 강한, 이 악한 영이 제일 강하다 그러면요. 그 B를 갖다가 다스리는 권한이 있더라고,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똑같은 그 무당이더라도 똑같은 그 귀신 들린 자들아, 악한 영이 들린 자들이라도 자기가 센 영을, 센 악한 영을 가진 자가요. 자기보다 약한 그 영을 가진 자를 갖다가 막 뭐라고 그러고 꾸짖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무당들이 자기들을 보면 신엄마라고 그러죠. 신엄마. 자기에게 신을 부어줬다 이거예요. 그 신엄마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모든 자들은 모든 것들은 뭐냐 그들 악한 영의 세계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냐면 모두가 백성들을 뭐냐 인민을 삼키는 자라 이거예요. 이 발람의 뜻이. 그러니까 이 발람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응? 우상을 숭배하고 하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거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어딜 가냐면 점집에 간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들은 것은 단지 뭐냐면 교리적인 말씀만 들은 거예요. 교리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66권이 이러하다는 쉽게 해서 성경에 이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란 그런 것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부활된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여기 자라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딜 가냐면 믿음 생활에다가 답답하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집으로 가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지 성경을 보자고.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자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이 환란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당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무당집을 가니까 그 무당이 사무엘을 좀 불러다니니까 사무엘을 불러놓으니까 무당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배워야 돼요. 이게 똑바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이게 막 자꾸 미혹돼가지고 막 좋지 않은 데로 막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세상도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늘날 교회에서 강한 조직만 있으니까 이 조직은 뭡니까? 계급제도란 말이에요. 계급제도를 나타나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안디바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반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 저기에 가서 내가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한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군들이 돼야 돼. 믿음의 여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 유대교적인 그런 교리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가마의 교회 니골라의 교훈을 산출하게 되고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까지 21세기에 온 전 세계의 교회까지 이러한 것들이 유대교적인 교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태어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한 자들로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들은 뭡니까? 어떤 걸 원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기 형 아론 대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죄를 속함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와 가기 전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생겨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들이 그 모든 특징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나와 갈 수 없는 그 모든 담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고백 성사를 누구한테 갔어요? 신부한테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습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어서 죽은 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신부라는, 신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랑이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그 신부가 듣고서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걔들은 천주교는 어디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를 갖다 따다가 자기들한테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걸 알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거기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올바르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면 저거 2단이네 3단이네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한국 재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훌륭하고 남들을 갖다 구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많은 일을 하신다 그분은. 그런데 그분의 하나의 실수의 단점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2단이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도 뭡니까?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그들이 알고 잘못된 배운 교리로 인해서 틀려질 뿐이지 판단하시는 뭔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은 누가 하는? 주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면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어떻게 그들을 나와 똑같은 지체를 갖다가 그들이 교리가 틀리다 해서 우리가 그걸 2단으로 정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의 모든 건 다 좋은데 이런 이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이단적, 여기가 성경을 잘 보면요 2단을 어떤 자들이 2단이라는 것을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오형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다의 교훈을 갖다가 지키는 자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죄의 모든 것들, 자신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걸 덮기 위해서 뭐냐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내 몸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너 왼손가락 잘라져 없어져 버려. 너는 나에게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손을 잘라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장애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장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자인데. 이렇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만 오른다는. 우리 장로교 같은 사람 이제 칼빈주의에서 칼빈의 책을 많이 봅니다. 칼빈의 제가 칼빈의 그 성경 그 칼빈주의 하는 그 칼빈의 세 권이 상중하 나온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거기서 건질 게 말씀이 있고 내가 버려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저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교만하다 그러다 뭐 네가 뭐 잘났나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칼빈 그 기독교 그 강요를 갖다가 상중하를 제가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비춰보면 결국 그도 뭐냐? 하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내 지체를 갖다가 내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교리가 틀리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2단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이에요. 2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럴 때 2단이다 그리고 지나고 말해야지 그들 갖다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야 그들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주가 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으면 그 교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자들한테 그대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단이다 3단이다 저하고 상대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유대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아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제사장 제도를 세워놔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목사제도 천주교에서는 신부제도를 세워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흐름을 막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시대부터도 벌써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게 얼마나 이게 내려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교에 보면은요 모든가 뭐냐면 사상적인 거야. 인간이 육적인 모든 걸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천주교 신부들이 왜 맨날 반정부 대모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마귀 사상을 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수들이라는 작자들이 공산주의의 그 레니 사상에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자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줘요.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줘가지고 모든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갈 그런 종들이 뭡니까? 똑같이 나라로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힐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제가 볼 때 기가 막힌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듣다 보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악이 사단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지금 발휘하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한 자의 그 행함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게 같은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이 믿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자신들이 뭐가 우뜸이다 내가 모은 걸 다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모든 쉽게 해서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꼭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자기들의 죄를, 모든 재물을 드리는 걸 다 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과 직접 뭡니까?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개신교와 천주교,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신교라는 그 개신교에서는 뭐냐? 구교권을 너무 많이 가졌어. 한 몇 개만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다 보니까 그 악의 뿌리의 그 유전이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에도 흐르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참 그게 별로,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좋겠지. 근데 그건 뭐냐면 벌써 뭐냐면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이미 성경에서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때부터 벌써 만인 제사장.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저 백성들에게 주는 자가 선지자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자들을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선지자요, 성전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 모든 걸 다스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유대교 같은 무엇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막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새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때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상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중보자가 누구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1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육적인 물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영적 제사예요. 영적 제사.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5가지 제물이 나오고 2가지 요제, 거제까지 7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들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거제, 요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다른 글씨만 틀릴 뿐이지 모든 것들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 아버지하고 직접 상달을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을 때 내가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부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받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현몽으로 꿈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주고 이렇게 주는 거라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께 맡긴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뭐냐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날 세상 인간들이 세운 제도에서 목사네 나는 신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라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6년 7년간을 이 성경 공부를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더 알고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1시간 하면 그들은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약간 성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느냐고요. 성경에도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장로를 세우는 것은 장로를 뭐냐?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라. 그 집사는 뭡니까? 봉사라 이거예요. 집사를 세운 이유는 그 장로를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을 봉사하는 자가 집사예요. 집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집사가 아니고 집사는 목사를 봉사해줘야 되고 장로를 봉사해주고 교회의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든 제도가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나라 인간 제도로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뭡니까?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으로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깨우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받는 자밖에 깨우칠 자가 없어요. 제가 언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이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건 뭐 1시간, 2시간에서 끝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전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서 봐서 거기에 대해 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 현재 21세기에서 내려오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듯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해주십시오. 내 죄를 이룬 죄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니골라 당의 교회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한 자. 그렇죠? 백성을 뭐라 합니까? 찬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뭡니까? 니골로당과 버가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을 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 2번이고 3번이고 거쳐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한 가지 성경 말씀만 짚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것을 누가 한 거냐면 이사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뿌려놓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 올리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녁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이 과연 이 주님께서 한 말씀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있던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나온 자가 이사야예요. 그가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내게 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16절을 봅시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절까지 맞아 있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자다. 이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의 새 이름을 주관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제 이름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7교회에서는 뭐냐면 주님의 사자가 교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분의 자식들에게 행위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모두 뭡니까? 견고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행위와 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있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단과 악행과 이런 누룩 전체를 해서 자신에게 뭐냐니까 전염이 돼서 모든 자들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계에서도 이단에 있는 데 가지 말아라, 이단에 있는 데를 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일단 듣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서 성숙한 자가 되면은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최고의 부흥 강사라도 그 사람의 말씀을 딱 전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아, 저것은 잘못된 거다. 그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속에서 뭐가 있느냐? 가라지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다 보면은요, 맨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만 분별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단의 목사님들이 왜 이단에 있는데 그런데 가지 말라,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혹된 데 그런 데 가면 금방 미혹돼 버려요. 여러분들. 왜? 그들은 여러분들이 생전 듣지 못한 말씀들을 하니까, 야, 이게 우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냥 글로 부탄 싸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에 대해야만이 그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딱 비춰봐가지고, 아, 이게 혼이구나. 아, 이게 영이구나. 아, 이게 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멘 해야지요. 노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나와서 그 잘못된 데 가서 누룩을 잔뜩 갖고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얼른 자신들의 신실한 교회에게 부풀게 되는 거야. 야, 어디 거기 가니까 말이야. 야, 너무 좋아.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한번 가봐. 끝내줘. 그래가지고 뭡니까? 싹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교육에서 난리가 났지요. 그러다니까 또 그들 뭡니까? 야, 우리가 왜 이단이냐? 너희가 이단이지, 이 개신교인 놈들아, 니들이 이단이지, 우리가 이단이자. 그게 맨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끼리 맨날 싸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뭐라 이거. 야, 저 예수쟁이들 봐라. 지들끼리 싸운다 그러지. 야, 저것은 저기가 이단이래, 저쪽은 저놈들이 이단이래. 그냥 지 몸뚱이 안에 갖다 손 하나 갖다 놓고, 야, 언제야 네가 왕이냐, 약지야 내가 왕이지,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스럽겠어. 제가 봐도 한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리적이나 이런 모든 그 행위나 대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믿는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뚜렷한 죄악으로 인한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은, 그 고린도후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 아비와 그 계모아가 그 간음한 그런 자들, 그런 뚜렷한 죄악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단으로 인한 것. 이단, 지금 이야기 이단. 로마서 우리가 14장 15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데, 우리가 성경에 요한이 쓴 것을 보면 뭐냐면, 이 이단으로 취급하는 자들을 어떤 이단으로 취급을 했냐면, 이건 성경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단으로 저 사람을 정죄할 때 어떤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와 행위란 말이에요.
교리와 그 행위에서 이단으로 내가 할 때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날까지 21세기를 내려오면서 이러한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오고 인성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사람이지 신성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 그들도 이단,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건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단으로 한 것은 그들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야기하듯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중요한 대한 것을 갖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했다가 에베소 교회 종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종이나 사자에게 말씀이 틀렸다고 교리가 그 말이거든. 이거 틀렸다 해서 2단이다 3단이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은 걸 믿지 않는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많지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과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자들을 빼놓고는 이단이 아니에요. 교리만 틀릴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것과 교리적으로 우리가 틀려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틀려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또한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바로 뭡니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이 뭐냐? 검이란 말이에요. 이해한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한 것, 어떤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쉽게 해서 한 가지 더 이단에 가서 알려면 요한일서 4장하고 요한일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시간에 가가지고 저 2절, 3절 정도로 갖다가 한 시간에 하려면요. 저는 이걸 준비를 할 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이 1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3시간 말씀을 준비를 하면요. 제가 전하는 거는 10시간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3시간 준비를 하면은 최소한도 배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3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갖다가 1시간에서 줄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건너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 17절에서 이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긴다는 말이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곧 교회와 세상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교훈에 대해서 이기는 것. 또한 계급제도의 교훈을 이기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의 얘기는 이기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는 교회와 세상과 연합됐다. 쉽게 해서 너는 뭡니까? 에베소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너희가 서바나 교회에서 인내를 해서 너희 버가모까지 와가지고 뭡니까? 너는 세상과 연합됐어. 넌 세상과 결혼을 해버렸어. 높은 두각을 세웠어. 높은 탑을 세웠어. 그런 연합.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교훈을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또한 계급지대의 교훈을 이긴다는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이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가모에서 이긴다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이제 주잖아요. 만나를 준다는 것은 세상 교회들과 연합된 걸 이겨야 되고 우상 숭배의 행함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계급제도의 교훈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준다면 만나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주었던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소산을 쳐넣을 때부터 뭐가 끊어졌습니까?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광야에서 행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서 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세워서 걷다 뭘 했습니까? 감초 한야의 그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긴 자들에게 내게 만나를 준다는 거. 그리고 또 뭐를 줍니까? 신도를 준다는 거. 자,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날까지 천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고 내 육신적인 모든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했어요. 그 속량한 것뿐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먹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이 떡은 뭡니까? 만나란 말이에요. 가시 같고 아침 이슬 가시 같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백성들에게서 만나러 오신 분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떡을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먹으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자신이 뭘로 변합니까? 신돌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도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도를 변하는 내 각자 개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내 모든 속살임이 어떻게 됩니까? 신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이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뭡니까? 너는 베드로 돌 아닙니까? 너는 흙인데 내가 너를 돌로 세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을 갖다가 뭡니까? 큰 자를 갖다가 나는 바울이다.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다. 이게 뭐냐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받은 자들에게 뭡니까? 새로운 변화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나타낸다는 말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뭡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뭐를 줬습니까? 새 이름과 뭐가 하나의 반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요셉에게도 바로가 너는 여기 총리 되시려면서 뭡니까? 새로운 이름을 줬대. 너는 이제 그 조롱받고 종에서 감옥에 있던 너 요셉이 아니고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다 이거요. 그래서 무엇을 주니까 새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뭐가 그에게 뭐를 주니까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언약의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줬단 말입니다. 바로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흙이 뭘로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돌로 변화됐는데 그 돌이 뭡니까? 신돌이란 말이에요. 신돌은 뭡니까?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돌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깨끗하잖아요. 정결하잖아요.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모든 내 속살이를 뭡니까? 신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신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뭐냐? 아는 자들은 뭡니까?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비밀스러운 자예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행하는 건 자신들이 볼 때는 똑같이 모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무언가 모르는 게 틀리는 게 있다는 거지. 무언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너는 이상하게 무언가 모르는 게 있다 이거야. 왜?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비밀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비밀한 자들이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밀한 자들이 세상 신과 어울려서 세상과 짝께서 나라를 정복했는데 앞장서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마귀에게 주고 사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여러분들이 몸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갖다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당신의 이상한 마귀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얘기 만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거예요. 감추인 만나,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이 상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내가 주는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살면은 그에겐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하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멸류관을 얻는 자만이 뭡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내가 비춰볼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보고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러한 말씀을 했지. 그러면 그걸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 자신이 신도를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요. 제가 이날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오다가 탕자생활하다가 제가 92년도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날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너무나 실감하는 게 뭐냐면 내게 나오는 건 내 똥냄새밖에 안 나던 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매일같이 내가 이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내가 이제 그게 쉽게 해서 그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적인 행위로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철야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냥 24시간에서 아마 10시간은 기도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제가 그걸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딱 10년이에요. 10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내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쏟아내고 이제 철야기도 나가고 산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를 한 10시간씩 하루에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니까 변화가 되고 그런데 제가 있는 갖고 있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를 못하니까 세상 환란이 오고 생활의 고통과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져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10년 동안에 율법적인 목사님한테서 그 율법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모든 육적인 체험이 제가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체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이제 제가 딱 믿어지는, 이제 완전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의 뿌리가 안 박혔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지 너희는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깊은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박히면 어떠한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어떻게 까딱없이 흔들리기만 할 뿐이죠. 요동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올바로 쓴 자는 절대 요동치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왜? 말씀으로 뿌리가 박힌 자들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돌아와서 2018년도니까 벌써 26년 된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짧은 1년, 2년 같지만은 제가 살아온 인생에 어린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9살 때부터 믿음으로서부터 내가 수많은 사고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저희가 다 말씀 못 해요. 제가 남들이 사도 바울같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는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봤어요. 보고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를 때도 그 안에서 있는 말씀으로 나와. 성경을 이제 어린 날 이렇게 봤던 그런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가 군대 가서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또 깨닫고 또 세상 나와서 타락해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92년대 완전히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율법적인 것을 철저히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너희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면 네가 선생이 올 때까지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율법에 대한 그 철저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율법을 했던 그때는 제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깨닫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2년도가 2001년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 내 모든 행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내가 걸었던 그 암묵했던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같이, 저는 그래 항상 저같이 살아온 인생들에게 제가 살아온 삶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뭡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문 앞으로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만나를 먹고 도리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이 새 이름은 기록이 되면서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저도 뭐 제가 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에스겔로 해라 해서 제 이름을 에스겔로 했죠.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무서운 일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그 돌을 새 이름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반석으로 우리가 신도리의 반석에 이름이 세워졌으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고 그 이름이 흐릿하게 질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누구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요 비밀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많은 고통과 평창올림픽이 내일 모레 남았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고통받고 불안받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를 아버지께서 연단시키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거꾸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잔 말이에요. 나라를 원망하지 말고 대통령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그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워요.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저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들을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걸 행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은 내가 못하고 저는 이제 쉽게 아버지한테 뭐냐면 굉장히 센 기도가 올라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는 저하고 여러분은 좀 틀릴 겁니다. 물론 다 틀리죠. 근데 저는 굉장히 센 기도를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그런 기도를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간증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간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아버지 앞에 믿고 간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내가 간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걸 아버지 앞에 올려놨어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그것을 행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거꾸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에 우리를 아버지 축복을 주시한 은혜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꾸로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뭡니까?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저 밑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 사단이가 어디서 사람 속에 들어서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 속의 역사는
그 사다리를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거꾸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돌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그 왕노릇하는 원수 마귀는 이미 벽을 통해 박살난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건 신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이고 왕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저희 같은 10,000명의 성도에서 1,000명의 성도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1,00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진다고.